이 시간도 주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 사람을 죽이는 내용인데요. 첫 장면에 보시게 되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실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진에 가면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 떨고 있어요. 정 들어오면 내 부하를 데리고 가라 할 정도로 떨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떨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군사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00명만 붙이시고 지금 미디안의 군사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았더니 미디안의 군대는 약대만 하더라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그럽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수와 싸우라고 군사가 모였는데 지금 300명밖에 하나님이 안 남겨주신 거예요. 첫 번에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실은 그 군사를 가지고도 전혀 승리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3만 2천 명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가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수를 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 너희가 그 숫자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가 자궁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수를 계속 줄이십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줄였어요? 자, 물을 마시겠는데 300명은 물을 떠서 마셨고 9,700은 맞는가요? 네, 엎드려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00명 그래도 적군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편하게 엎드려서 물을 마시지 못했을까요? 그럼 실은 엎드려 마신 사람은 그래도 마음을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우리는 300명에 경계하고 뭔가 조심하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겁이 많아서 그나마 고개도 숙이지 못하고 물을 떠서 마시는 겁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그런 용감하고 준비된 자의 수가 아니라 보다 많은 수를 떼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9,700명이 엎드려 마신 거예요. 이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은 숫자가 300인데 이 300명의 숫자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그나마 겁이 지금 32,000명 가지고 싸우게 된 벅찬데 300명 가지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기드온의 이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오늘의 봉독한 말씀입니다.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실제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연약하고 약해서 세상에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시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악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강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위트도 있어야 되고 모험심도 있어야 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질이 없을 때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주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기는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한마디 요약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에 보았더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근데 이들이 어떻다고요? 이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떻게 해요?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용맹한 자가 만드셔서 이방인의 진을 치게 만들었다. 누구에 대해서요? 기드온을. 기드온은 실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2절에서 몇 번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하고 또 제단에 불을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용서로 만드시고 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군사적으로 힘이 센 어떤 전술에 강한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격려하여 강한 자 만드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에 강했다는 것은요, 싸움에 준비될 용사를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거 여기 말하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이 싸움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지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만큼 봤더니 내가 전략도 없고 군사도 없기 때문에 내 주위의 환경을 보았더니 싸움은 능력이 안 되니까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기드온은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쓰실 뿐이지 전쟁의 모든 승패와 지고 이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드온을 너에게 붙였다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수가 적음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그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다시 한번 증거를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이기 위해서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꿈을 꾸었고 꿈의 해명을 들었고 거기에 힘을 내어서 이제서야 그가 준비가 되어서 어떤 준비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주께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이요? 무기를 갖춘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나가 싸우라, 이거 어처구니 없는 비현실적인 이와 같은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서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보리떡 한 덩어리와 오늘 항아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보리떡 한 덩어리. 기드온이 그 꿈의 소리를 듣고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꿈이 뭔데요, 여러분? 보리떡 한 마리가 장막에 들어왔다, 여러분. 한 마리예요. 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최소한의 장막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예배당 이 크기만큼의 혹시 보리덩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요만한 주먹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적의 진지에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고 미디안 모든 군사들을 흩어져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소식을 듣고 해몽을 듣고 힘을 내었습니다. 아니, 한 덩어리가 무슨 힘인데 거기에 무슨 힘을 줄 만한 요소가 있었길래 기드온이 그 꿈을 듣고 힘을 내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순종하여 승리를 가져왔게 됐는가. 이 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있죠. 이 꿈의 내용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와 횃불과 다 싸웁니다. 그럼 여기에 항아리와 횃불은 뭐와 같은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사건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장막을 치고 물려쳤듯이 결국 그는 그 꿈을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같은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주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자, 보리떡 한 덩어리. 뭘 말할까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하신 명령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40년간 주던 만나를 내가 멈출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은 소산은 나에게 바치라고 명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보시면은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얻은 곡식 한 단을 가져다가 먼저 제사장한테 드리라 그 말입니다.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곡식을 얻을 터인데 첫 번째 곡식의 한 단을 띄어다가 먼저 제사장에게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그 곡식을 먹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린 다음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의 이 곡식을 추수하고 거기서 얻은 것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었을까요? 왜 이 명령을 주었을까요? 너희가 가서 그 땅에서 얻을 그 양식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40년간 만나로 너희가 먹였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 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양식, 너희를 살리는 양식도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곡식은 이것은 곡식을 바치면 주님 이것은 주님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이것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바로 이 곡식이 이게 보리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우리의 살리시는 생명의 떡으로 하나의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 이게 보리떡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보리떡은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보리떡이 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떡덩어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 내려온 내가 산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그 보리떡, 그 떡덩어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그것을 나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보리떡이 바로 이 떡덩어리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듯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의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첫 열매다, 첫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첫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뭔가 하면은 단순히 안에 보리떡 덩어리가 들어 이 사건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영적인 승리, 이 미디안은 단순히 우리가 싸울 대상은 어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적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주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함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 모형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찮은 음식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 약함의 상징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의 뭐로요? 바로 보리떡으로 오신 거예요. 보기에는 미미하고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이방인이 섞여 사는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인간에게 버림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왜 그렇게 약한 모든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약한 가운데에서 바로 강한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럼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디안이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는 멀리하고 주님만이 싸우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실래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리스도 하나의 떡인데 오늘 그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떡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미디안에 보여진 그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간 것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만은 하나님은 홀로 싸우신 게 아니에요. 미디안을 버리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를 도구로 써서 그의 전쟁에 참여시켜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의 모든 영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혼자 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 싸우신 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뭐예요? 그 다음에 실제 이 꿈의 실현을 가지고 싸웠던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그럼 여기 동일한 해석이 나와야 되죠. 자, 여기 이제 나가 싸운 것은 무기를 쥐어준 게 아닙니다. 자, 항아리 속에 든 횃불을 들고 나가 싸우란 말이에요. 뭘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주셨을까, 여러분? 뭘 말하기 위해서? 횃불. 여러분, 여기 횃불 이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단어는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저자는 첫 번째 소개된 그 횃불의 그 단어를 뭔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단어를 일부러 인용을 합니다. 자, 횃불이 처음 나오는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이 사건이 나와요. 보실래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러분 이 해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들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왜요? 아직은 이 아모리 족속을 다 죽이고 땅을 주기에는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잠시 그들을 400년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그 사이에 아모리의 족속이 죄악에 관용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죄악에 꽉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는 이유가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멸망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가득 찬 심판의 모습으로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끌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불러일으킬 거야. 400년 후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의 징조로서 이거를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의식이에요?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반을 쭉 자릅니다. 그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횃불, 하나님이 거기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두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의 시체와 죽은 것 같이 쪼개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지키라는 그런 다짐으로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너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죠. 다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언약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이 시체와 같이 내가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실 뿐이 아니죠. 이거는 분명하게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횃불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 횃불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싸움이라고? 횃불은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 속에 감춰집니까? 항아리 속에 감춰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뭔데요,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육체를 말합니다. 신의 횃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깨어지기 쉬운 육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은 깨어지기 쉬운 육체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벌던 동은 똑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가 꺾이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을 선명하기 위해서 이 항아리와 횃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봐야 그게 들리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100만의 군대가 모였으면 이 배뜨는지 쌓이지만 합니다. 지금 김성일 사람이 항아리 깨졌다 그래가지고 제주 들리는가요?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놀라지가 않습니다. 전혀 이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싸움은 바로 항아리와 횃불이 등장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단순히 그리스도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누가 있어요? 아까 여기 떡 덩어리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그 떡에 동참하여서 믿는 성도도 포함이 되었듯이 여기에서 질그릇은 또 하나의 인간을 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를 주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의 4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우리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이 싸움은 힘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 앞에 강한 용사로 우리가 준비될 수가 있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서 결국은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승리. 자,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적은 사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죄악, 우리 옛사람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최소한의 하나님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그 실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화라고 말합니다. 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적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한 가지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사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구원하심을 잊게 만들고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족속을 내보내라 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힘보다는 세상의 가나안에 섬기는 힘들이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실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사탄은 두려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어떤 존재로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잊게 만듭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더 힘이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이 3장인가요? 4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요, 뱀에게 준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너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짓밟혀 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끝을 물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실제 사탄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그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자기가 머리가 완전히 밟히는 거 알았습니다. 권세 꺾이는 거. 그래서 실제는 예수님의 3년의 사역 동안에 그렇게 방해했던 거예요. 십자가 못 지도록. 그냥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드디어 그의 구속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모든 기반과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넘어든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는 짓밟혔고 모든 능력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우리의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 1서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 즉 뱀의 꼬리가 살아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그 요소가 뭘까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보리떡 덩어리와 함께 연합에 참여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싸우는 것이지, 사탄은 지금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성경 봐, 열심히 봉사해. 너가 하라는 거죠. 그 우리는 주님 없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믿은 사건이 그거 보이는 거면 너의 힘으로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인 것입니다. 단순히 너는 나에게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우리에게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그의 구속이 없이 모든 말미암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윤리로 살게 만듭니다. 열심히 살아봐, 사랑해, 헌신해, 봉사해. 누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상관없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보이는 우상과 그들의 힘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건 내 싸움이고 내가 너에게 원하면 승리 줄 수 있는 거야.
네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 연약해, 병들었어, 뭐 능력이 안 돼, 지혜가 없어, 학위가 없어, no problem.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라는 그 말입니다. 이 땅은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주는 것인데 너의 책임이 아닌 거, 자식의 책임이 아니죠. 부모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그런 약속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안 살면은, 그의 지혜에 내가 의지 안 하면, 세상의 지혜에 의지 안 하면 마치 살지 못할 것인 양 나에게 만들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의지에 살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에 영향력을 받은 건 세상인데요, 이 적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은, 마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황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주겠다는데, 내가 함께하고 승리 주겠다는데,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공격을 해요. 그의 꼬리가 남아서 십자가를 잊게 만들고 여전히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힘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이것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승리를 언젠가 줄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가 영원한 승리가 오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가 싸워 300명 가지고 하나님과 나가 싸워 순종하였더니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결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여기서는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 분노하면 안 돼. 너 형제 기도해. 너 그렇게 사랑해. 너 용납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그의 첫 번째인 전략은 성경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틈이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이 결국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주님을 알게 만들어서 주 앞에 의지하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승리함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모든 걸 멀리하거든요.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아침에 깨자마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삶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오늘 이 모든 말씀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준비가 못 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순종을 만드시고요, 여전히 그의 몸에 동참하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하는 말미암아 이 시간도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미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를 주었습니다.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 오늘 그게 그 다음부터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잔재 세력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가 싸우는 것.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탄의 세력을 알고서 더욱 주님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 싸울 대상은 사탄인 줄 알고, 용서는 우리가
전략을 싸우는 용센 힘센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비록 내가 약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 모든 주어진 사랑을 주어진 걸 믿고서 아마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늘 승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며 우리 그 싸움에 동참시키사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볼떡 한 덩어리와 오늘 항아리와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햇불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한 것이며 주님의 장래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주심을 우리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지식과 얄팍한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을 통해 주신 이 능력과 이 힘을 통하여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서 내 힘에 의지해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알고 강하게 주님의 구속하심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늘 저에게 주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